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의 기름 부음, 다윗의 제사장 나라 충성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자 선지자, 왕을 세울 때는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이유는 제사장 나라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그가 청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될 때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는데 사울 왕의 정치는 제사장 나라와는 별개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차기 왕으로 예선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사울이 전쟁으로 죽은 뒤에 유다 지파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통일 왕국을 이루기 전까지 7년 반의 기간 동안 다윗이 무력으로 통일하기를 노력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제사장 나라가 그의 가슴에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7년 6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공인되면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머리는 늘 기름으로 떡진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재미있게 기억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뒤에는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과는 달리 어떻게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 이새의 패밀리 스쿨의 역량이 가장 컸습니다. 왕을 예선하러 간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부터 왕의 상이라고 착각할 만큼 이새는 8명의 아들을 모두 왕감으로 키웠던 것입니다. 이새는 보아스의 손자로서 역시 명문 가문의 대를 이어서 패밀리 스쿨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의 아들 중에서도 막내 아들 다윗은 아버지 양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그 무서운 곰과 사자와 싸울 수 있는 근성과 용기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제사장 나라를 맡겨도 그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옛날 야곱이 유언할 때에 유다 지파에서 왕의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언 때문이라고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도 거의 15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고난의 훈련을 철저히 받게 됩니다. 다윗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고 이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드디어 오랜 세월에 걸친 다윗의 도망 생활은 끝이 나게 되고 그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내세워서 북쪽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11지파는 아브넬의 지휘 아래 북쪽 마하나임에서 사울 정권의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아쉽게도 아브넬은 이 국가적인 위기를 자신의 권력 사유화의 기회로 이용하게 되고 한편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금식하고 또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활로레 애가를 지어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따라 부르게 하고 그렇게 하여 사울의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 애가는 그 어떤 정치적 명령보다도 국민 통합을 이루는 강력한 명령이 되게 되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게 하여서 유다 지파의 정치적 그릇을 키우는 계기를 삼았고 이런 노력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유다 지파를 기반으로 북쪽 11지파를 끌어안을 수 있는 대국민적 통합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으로서 두 번째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지난 12년 동안 사울의 이간질로 말미암아 다윗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꾸준히 전쟁의 전리품을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조금씩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믿고 더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11지파가 지지하는 북쪽의 마하나임 정권과 한 지파만으로 구성된 남쪽의 헤브론 정권의 대립으로 7년 6개월 동안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면서 분단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세는 점점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었고, 통일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다윗의 세 번째 기름 부음 이야기입니다. 힘이 있음에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그 다윗은 무력 통일을 꿈꾸기보다 7년 6개월을 기다리는데요. 이렇게 기다리셨던 것은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가 그의 가슴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세우려는 거룩한 사명을 가슴에 안고 그때만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북쪽 마하나임의 정권의 실권자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북쪽 지파의 모든 실권을 넘겨주고자 헤브론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함을 기뻐하면서 평화롭게 아브넬과의 협상을 마치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마하나임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윗 왕국의 2인자였던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라가 통일이 되면 현재 자신이 2인자인데 3인자로 밀려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다윗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북쪽 11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도 오해를 사게 되었고, 전쟁으로 번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하자고 불러놓고 자신의 측근을 시켜서 아브넬을 암살한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로 울음입니다. 다윗은 온 백성들과 더불어 울고 진심으로 애통하며 애도합니다. 아브넬의 장례를 남쪽 유다의 국장으로 치르게 되고, 또 사울의 왕 때처럼 애가를 지어 불렀고 장례식 기간 동안 금식하며 슬퍼합니다. 결국 3일 만에 아브넬의 죽음이 요압의 단독 범행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자, 그러자 마침내 북쪽 11지파는 다윗에 대해서 안심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전쟁 없이 평화롭게 통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다윗은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공식적인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통일 왕국의 왕 다윗의 업적 이야기입니다.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마침내 통일 왕국이 세워지자 다윗은 수도를 옮기려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다윗이 새 수도로 택한 것은 이스라엘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당시까지도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그들의 약점 하수도를 노려서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요새를 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약점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수많은 하수 구멍에 숨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과 북쪽의 백성들이 쉽게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행정센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행정 명령을 내렸던 그 헤브론은 이미 유다 지파의 기득권이 모두 자리 잡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공공성을 위해서 헤브론을 벗어나는 것이 그런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 예루살렘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12지파가 함께하고 국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적합한 곳으로 판단하여 어,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예루살렘 점령은 단순히 수도 이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예루살렘 점령으로 천년 만에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에, 완전하게 성취되게 됩니다. 천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을 말씀하시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줄 땅은 500년 후 여호수아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어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1차적으로 여호수아 때 이루어졌고 500년이 지난 후 지금 다윗 때에 땅에 대한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게 된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업적 가운데 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군사 3만 명을 동원한 거대한 국가 규모의 행사를 준비해서 그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그만 웃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다윗은 행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문제점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언약궤를 옮기는 중요한 시점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 왕위의 정통성을 의심할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서 행사를 중단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문제점을 찾고 연구해서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언약궤를 옮겨야 한다고 깨닫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어깨에 매게 해서 드디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공공성 확립 측면에서 예루살렘의 권력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권력임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을 옮긴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모든 통치 명령이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되었고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 1년에 3차례씩 모이는 그곳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게 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 동안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자 천년 모범이라 불리는 다윗은 다윗의 길을 만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었습니다. 이전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대부분 왕들의 경우를 보면 왕정 제도의 치명적인 약점과 결함을 볼 수 있지만 다윗은 그 왕정을 도구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에 오히려 충성도를 높이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이 아닌 주의 백성이라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을 또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 칭하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종 다윗이라 하시며 정말 흐뭇해 하시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도발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건물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넣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천년을 지속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시작이었는데요. 이런 다윗의 속 깊은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3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지어야 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그대로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이 준비하는데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준비만 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이 아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조건으로 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로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언약의 선물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전쟁의 달인 다윗은 130만의 군대를 이끌고 언제든지 강력한 제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가 제국 건설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공과 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땅을 넓히고 노예를 두어 인간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과 의를 행하는 정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윗의 후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